사도행전 15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함께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월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더 사랑합시다라고 인사하시면 됩니다. 6월은 더 사랑합시다. 네, 우리 6월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과 이웃들을 더 사랑하는 한 달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목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제가 설교할 때 혹시 기침을 좀 많이 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때 리트머스 시험지를 이용해서 이제 비누 광고를 했던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그 비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리트머스 시험지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자기들이 판매하는 이 비누가 전혀 자극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극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이용했던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비누를 이제 말씀드리지 않으면 설교 시간에 말씀보다는 어떤 비누일까 이것이 궁금해서 설교가 또 귀에 안 들어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우리 말로 번역하면 비둘기 비누죠. 비둘기 비누. 네, 원래 이름은 도땡 비누라고 하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면 또 이 유튜브 뒷광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트머스 시험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청색 그리고 이 적색 두 가지 종이가 있습니다. 이 적색 종이가 청색으로 변하면 이 알칼리성이다라고 우리가 배웠고, 이 청색 종이가 적색으로 변하면 이 산성의 성질을 띠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이용한 실험을 초등학교 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처음에 이러한 이제 실험을 할 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구사에 가서 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사서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액체에 이것을 찍어봤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이 모든 액체에다가 어떻게 변할까 찍어봤던 것이죠.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으면 좋겠다. 지금 내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린 나이였지만 한번 해보았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을 판별하는, 내 신앙을 판별하는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혹시 내가 이 율법주의자처럼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리새인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질문을 할 때마다 또 이러한 것들이 떠오를 때마다 이것을 분별해주는, 판별해주는 그러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믿음이 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그리고 내 신앙의 모습이 혹시 율법주의자의 모습은 없는지 판별할 수 있는
이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이제 자신을 파송했던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14장 마지막 절 28절을 보시면 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오래 머물렀다, 함께 오랫동안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들과 신앙생활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안디옥 교회에 누가 찾아오게 됩니까? 성경을 보시면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로부터 왔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로부터 왔다라는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왔다라는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이 와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가르침 때문에 바울과 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격렬한 충돌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기 위해서, 묻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는 문제, 그리고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문제를 교회 앞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더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이 믿음에 더해야 하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룰 수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었죠.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에 더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구원받음에 있어서 나의 행위, 나의 노력이 거기에 더해져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율법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와 반대되는 개념,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이 신학적으로 복음주의를 또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복음주의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복음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본다면 우리 교단도 바로 이 복음주의 계열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복음주의도 또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잠만 오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복음주의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이 의미가 정체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믿음과 관해서 이 에베소서 2장 8절만큼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 믿음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성경의 구절들도 찾아보기 힘들죠. 정말 명확하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이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에 관한 정의인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이 믿음과 반대되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이 구원은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값 없이, 아무 노력 없이, 아무 자격 없이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들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자랑한다면 어떤 자라는 말입니까? 구원받은 이 믿음은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 믿음을 우리가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율법주의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랑이라는 것은 이 율법주의를 판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이죠. 자랑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무언가를 얻었을 때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무언가를 통과하고 뭔가를 합격했을 때 그때 우리는 자랑할 자격이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다면 그때 자랑할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현재의 믿음, 현재 나의 열심을 자랑합니다. 열심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께,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열심 없는 자들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생각하죠. 믿음이 왜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왜 저렇게 열심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누가 합니까? 열심 있는 사람,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지 열심이 없는 사람이 이러한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 좋아서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열심을 자랑합니다. 이 라떼 이즈 홀스라는 말, 요즘 청년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말인데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라떼 이즈 홀스, 라떼는 말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꺼냅니다. 과거 자신의 열심과 과거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죠. 과거 자신의 열심과 믿음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과거의 열심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열심 역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거의 열심을, 과거의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미래의 열심도 자랑합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나고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배신해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죠. 3번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신앙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믿음과 믿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성경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자랑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주의자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 이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잘남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은 바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율법주의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판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입니다. 율법주의를 판별하는 또 한 가지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무엇이 없다고 합니까?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 그것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오직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는 것이죠.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부유한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인 것이죠. 혈통이나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데에는 상전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여기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차별 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은혜를 받아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교회가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배운 것과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교회가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친분이 있거나 없다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차별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율법주의자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주장한다고 한들 그것을 믿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율법주의자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기준이라면 모두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 이 사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는 다 율법주의자가 아닌 것이죠.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돋보기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분명히 믿음을 가진 자와 또 이 율법주의자의 이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랑이고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그저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럼 내가 믿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우린 자연스럽게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믿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받는 믿음 외에 또 한 가지 믿음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는데 바로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 절부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의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 방금 우리가 읽어봤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2번 믿음이 나오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앞에 나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앞에 나오는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뒤에 나오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 받은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과 발버둥과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이 믿음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에는 크고 작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믿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작은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약한 자요,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큰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느냐, 그렇게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큰 믿음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작은 자라 책망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그러한 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신앙생활에서 구원 받겠는가? 저 정도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율법주의자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순식간에 일순간에 태어나는 것이죠. 물론 열 몇 시간씩 산통을 겪기도 하지만 태어날 때 일순간, 순식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현재 태어나고 있는 사람 계십니까? 엄마 뱃속에서 아직 반은 세상에 반은 엄마 뱃속에 있는 사람 계십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남이 그렇다는 것이죠.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새로 태어난다라는 의미이죠.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일시적, 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만 있을 뿐이지 구원받고 있는, 구원 중에 있는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구원받은 자는, 거듭난 자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급은 다른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했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황금 면류관은 받지 못하더라도 개털 면류관은 쓰고 있을 것이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에는
큰 믿음, 작은 믿음은 없습니다. 거듭나면 끝입니다. 다시 태어나면, 구원받으면 끝인 것이죠. 그것으로 구원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이 쌓아가야 하는 이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런 믿음의 결단 없이 그저 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런 믿음의 행함 없이 그저 좋은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니지만, 그러나 이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가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빌리고 구걸할 그러한 결단과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계산기를 내려놓는 그러한 결단과 행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결단과 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과 행함이 있을 때 우리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려고 한다면, 이것을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과 결단 없이 그저 구원받은 이 믿음 하나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믿음의 연약한 자이고 그리고 어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이요,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누가 주시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죠. 그래서 이 구원받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만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값없이 받았기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차별 없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 또한 차별할 수 없습니다. 자랑이 들어가고 차별이 들어가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행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 이 삶의 주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삶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만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결단도 어떠한 행함도 없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율법주의 때문에 수많은 아픔이 있었고 수많은 분열을 겪어왔습니다. 자랑하고 차별하고 믿음의 결단과 행함이 없는 이 율법주의 때문에 교회는 분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바로 이러한 율법주의 때문에,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교회가 상처받고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율법주의로 언제든지 분열될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율법주의자는 아닌가? 내가 율법주의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아닌가? 상처 주는 것은 아닌가? 어지럽히는 것은 아닌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유익을 위해서 말뿐인 믿음, 허울뿐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믿음이 큰 자구나, 너는 참 믿음을 가진 자구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